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굉장한 두려움이 왔어요. 왜냐하면 태풍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지중해를 한참 가고 있는데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냥 폭풍이 간단한 폭풍이 아니라 태풍을 만난 겁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안전한 배가 아니었던 시절에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그야말로 캄캄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다들 배에서 구르고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큰 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난 이 배가 죄수들을 태운 배거든요. 거기는 죄수도 있고 일반 상인도 섞여 있었겠죠. 물론 이 배의 선장은 로마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서 이제 여기서 떠난 이 배가 이래 지중해로 해서 이쯤에서 이제 쭉 가는데 이 한가운데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겁니다. 그 도저히 이제 죽었다고 할 정도로 앞이 캄캄한 태풍
유리 굴라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왜 작년 재전에 뭐 매미가 왔다 가고 막 이렇게 태풍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태풍이 옵니다. 그냥 살만한 날들이 있지만 도저히 나 못 살겠다. 재미도 없고, 그리고 왜 이렇게 눈만 뜨면 힘드냐 하는 일들이, 그게 바로 태풍입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태풍이죠. 이런 태풍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거 일생에 몇 번 겪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인생의 엄청난 태풍 속에서 걱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안심이 돼요. 붙들지 않으면 불안해요.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그냥 술로 밤새 술을 비웁니다만, 술병을 비웁니다만 결국은 몸만 망가지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의 강력한 태풍을 만났을 때 이 배가 물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듯이 이런 인생의 태풍, 광풍을 못 이기면은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끝날 수도 있고요. 또 병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태풍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냐 없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태풍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유리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고 됐어요. 배가 폭풍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돛대는 이미 부러져 버렸고 배에 대한 모든 것이 의지대로 안 가는 겁니다. 맞추어 갈 수 없고 가는 대로 그냥 쫓겨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대로. 운명을 다 맡긴 겁니다. 이제 276명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다 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가우다라는 자그마한 섬에 배가 겨우 탔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계속 태풍은 몰아칩니다. 그러니까는 그 섬 근처에서 배에 있는 물건을 살기 위해서 밖으로 던져야 된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던지는 거예요. 짐을 바다에다가 풀어 버렸다고 됐습니다. 버릴 걸 다 버렸는데도 배는 계속 태풍에서 그 섬, 자그마한 섬 근처에서 금방이라도 그냥 바닷속으로 그야말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부릅니다. 뭘 불러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요. 하박국 1장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되 범죄하리라.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자기 신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모님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부릅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조상을 부릅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인간의 그 극적인 환경에서는 결국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위의 것은 신이 아닙니다. 부처도 신이 아닙니다. 부처의 모든 기록을 보세요. 신이라는 기록이 있는가? 부처 자신이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자님도 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자기가 신이라고 못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라고 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십니다. 아멘. 예.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도 부유해 줄 수 있습니다. 병약한 것에서도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눈물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슬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이름을 부르더라. 근데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귀신을 섬기는 것은 범죄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갑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야 돼요.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천국은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천국을 가요. 갑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 땅에서도 과연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이 확 밝고 얼굴은 환하고 염려 근심이 없고 늘 행복하고 우습고 그야말로 이 땅이 그냥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교회를 다녀봤다. 그런데 내가 도무지 천국은 안 이루어지더라. 마음도 불편하고 몸은 아프고 주머니는 항상 비어있고 가난하고 무슨 천국이냐 이게. 그건 아직 자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봐라.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그럼 네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에요.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머리 좋습니다. 러시아에서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의 아들입니다. 또 똑똑합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마음에 중심을 못 잡아요. 술과 여자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자기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향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안 산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천국을 잃어버리잖아요.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교회는 다녔지만 향락에 빠져서 여자들 속에서 술 속에서 살아냈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논두렁길을 이렇게 가는데 농부 하나가 농기구를 어깨다 메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여보시오, 잠깐 봅시다.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밝고 환하오? 이렇게 부르니까 이 사람 안다는 소리가 다른 거 없어요, 선생님. 저는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이에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나 배움으로나 유명한 정도라다 천지차이예요. 러시아에서 대성공한 사람을 그 톨스토이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자기가 벌어낸 재산도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더란 말이에요.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못 배웠는데 저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땅에서도 그보다 훨씬 나는 더 성공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유명한 사람인데 내 마음은 이 땅에서 지옥이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살하려고 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톨스토이가 권총 가지고 다 준비까지 했다가 권총으로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권총까지 다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톨스토이가 내가 신앙이 뭔지 하는 것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러시아는 이제 정교회입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본인이 읽고 찾아보고 또 불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힌두교에서도 알아보고 모든 종교를 막 그 똑똑한 머리로 다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됐다 이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저를 따라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천국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찾는 자의 거예요. 천국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다 해서 찾아야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이 톨스토이는 그 후에 많은 책을 써요. 부활이라는 책도 그 후에 쓰고 세계적인 대문호 아닙니까? 톨스토이.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그 책도 쓰고 그 책들을 보면은요 또 톨스토이 고백록 같은 걸 보면 생생하게 자기 마음에 얼마만큼 고생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을 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걸로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상시에도요
집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혼자 읽기 어려우면은 좀 저를 귀찮게 하세요. 교회까지 오세요. 전화하시고. 그거 항상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은 걸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 바뀌어진 그 천국의 믿음이 결국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명철은 신뢰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란 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게야. 하나님, 내 형편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병 속에서 내가 허덕거리고 삽니까? 왜 이렇게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재미가 없고 힘듭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에 다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를 따라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떠난 내 머리 굴리는 거, 부지런한 거, 지혜롭게 여기고 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내 마음의 심령에 생명이 빛이 되어서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늘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못 삽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떠나라. 악에 파묻혀 살아가지고서는요, 천국이 안 이루어집니다. 악을 떠나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몸의 양약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에 쓰면은요,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양약이지 그야말로. 그리고 내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윤택하게 하리라. 머리가 맑아져요. 깨끗해요. 머리 아픈 게 없어요. 늘 상쾌해요.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 나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지중해 항해를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를 가는 과정에 그 배 276명이 다 한 배에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 금방이라도 막 배가 지중해 그 바닷속으로 들어갈 판에 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냥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됐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됐다. 절망적인 순간이죠. 사도 바울은 배에서 이걸 경험했고,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절망적인 환경에 있을 수 있어요. 가난에서도 병들에서도 또 가정은 풍지박단에서 혼자 외톨이가 돼서도 아무 희망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 환경하고 똑같은 것이죠. 오래 먹지 못하였다고 됐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음식의 맛이 아무것도 없다고 됐어요. 뭘 먹어도 먹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배에서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공동 운명체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276명을 살렸고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오랫동안 176명이 다 시급을 전폐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얼굴은 백지장같이 하얄 때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일찍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러한 위기가 우리한테 안 왔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태풍을 만난다. 그냥 그레데 섬에서 그냥 있었더라면 거기서 조금 더 세월을 보내다가 항해를 계속했더라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지는 않았다. 그때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좋을 뻔하였었느니라.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안심해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전부 다 276명이 바울을 빼고 275명이 다 바울의 입을 쳐다보는 거죠. 안심해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다만 배만 깨져서 없어질 것이다. 배는 다 부서진다. 그런데 276명이 우리 한 명도 죽지 않고 살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만 깨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바울은 어떻게 해서 바울은 죄수입니다. 손과 발에 쇠고랑을 친 로마의 죄수예요. 그 사람은 선장도 아닙니다. 1등 항해사도 아닙니다. 그 백기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경험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이 배 탄 사람들 276명 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이 태풍에 배는 아주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심시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손과 발에 쇠뭉치를 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6명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살리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음식을 먹읍시다. 그 남은 음식 나눠 먹은 거예요. 물도 마신 거예요. 생기를 차린 거. 왜?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목구멍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얼굴이 다 파랗게 질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셨어요? 예, 살려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왔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에 속한 자다 이 소리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했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내가 받았기에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다 이 소리입니다. 저를 따라서 내가 예수 믿으니 내가 예수에게 내 생명이 속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276명의 생사의 기로에서 절박고 하는 것에서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가서 바울한테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안심하라고 얘기해라. 안심하라고. 다 살린다고 얘기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샤워했겠습니다.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몇 개 붙어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안다. 난 네가 몇 개의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숫자까지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이고,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살 건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남은 여정은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증언까지 내 입으로 하게 될 것이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너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태풍이 아무리 많고 금방이라도 배가 막 파산돼서 박살나서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위급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아, 다 살려주겠다. 너 때문에 다 산다. 안심하라고 얘기해줘라. 너는 이 태풍이 와서 배가 완전히 두 쪽 나서 없어져도 너와 함께 이 배에 탄 사람 276명은 단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얘기해 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는 이 폭풍 속에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6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폭풍 속에서 배가 막 금방이라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판에 이 배는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마침내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배가 그야말로 어디 바위에 막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배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사람들은 마침내 사람들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7장 44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려간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생사는 완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쯤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결국은 로마까지,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거기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황제 앞에 가서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혼돈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서 가치관이 붕괴된 시대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광풍의 유리굴라를 만난 것입니다. 지중해 바울이 탔던 태풍의 유리굴라를 만난 것 같이 전 세계가 지금 유리굴라를 만났어. 미국 대통령서부터가 이상해요. 세계 질서가 이상합니다. 곳곳에서 막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과연 누가 될지 하는 건 모릅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의 이 항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이 리빙스턴의 말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데이브 리빙스턴. 이 사람은 원래 의사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옛날이나 의사, 지금이나 의사하면은 아주 좋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의술을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쓰지 않고 그 의술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에게 의술을 펼치면서 전도합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결국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목숨을, 거기서 숨을 끊어요. 거기서 많은 흑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자기 사명을 다 하고 거기서 숨을 맞추고, 리빙스턴의 시체는 아프리카에서 끝납니다. 흑인들이
너무 귀한 백인의 의사 선생님, 자기들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를 전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귀해가지고 리빙스턴의 시체를 내장은 다 긁어내고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라로 만들어서 영국으로 보내죠. 장례식은 영국에서 치렀습니다. 그랬던 이 리빙스턴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거예요. 멋있죠? 이게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리빙스턴이 이 폭포를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귀한 작품, 이런 자연 만벌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그 당시에 영국 여왕 이름이 빅토리아거든요. 이 폭포 자체의 이름을 빅토리아라고 진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시원하게,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기 때문에 이런 빅토리아 폭포에 여기저기서 찍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폭포를 만든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찬송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죠. 그랬던 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리빙스턴도 자기 사명을 다 아프리카에서 쏟고 거기서 운명했어요. 천국을 들어갔습니다. 그 삶이 지옥이었으면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까지를 갔었겠어요? 영국에서 같이 그렇게 숙식 문제가 좋았겠어요? 흑인들하고 뒤엉켜서 먹고 자고 흙집에서 자고 마음의 천국이니까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사람,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난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우리 생각이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직 믿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아프리카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이곳에서, 내 집에서 예수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3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 보면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반드시 성령이 와 계셔요. 근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대. 그것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걸 확실히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해라. 어디로 가라. 무슨 말을 해라. 인도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진리의 말씀의 영으로 인도하셔요. 그 성령에 매인 바 된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네 앞날에 어떤 일로 이제 내가 구속될 것이다, 붙잡혀 갈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설령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것, 그것이 사명자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체포죠. 환난, 감옥에 들어가서 무진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태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사,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을 받은 사람, 그 속에 함께 붙어져 있을 때 공동 운명체가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 무엇 때문에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제 집에 이 말씀이요, 큰 액자에서 제 집에 들어가는 현관 옆구에 딱 써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사명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중요한 좌표가 되는 말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를 증거하는 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일. 왜?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해결했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시켰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멋있는 길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거기서 수차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뜨리폰다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생을 마감해요. 제가 그 로마의 뜨리폰다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오래전에 가서 거기서 바울이 참수당한 자리도 가봤고 거기서 기도도 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 얘기했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누구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은 자는 누구 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의 예비가, 면류관이 바로 뭐예요? 왕관을 씌워주겠다. 영원한 천국에서 네가 잘 뛰었다. 왕관을 씌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진짜 세상이 우리한테 빌려지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 세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겨우 100년 정도잖아요.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는 잠깐 행복이잖아요. 사랑의 행복. 다음 세상은 완전한 영원한 행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신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만 이것이 옳으냐?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것은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보세요. 지금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악한 영이 만민을 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서울의 지하선 5호선에 60대 남성이 기름을 뿌리고서는 거기다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나이탑불로. 다 타 죽으라고. 그것도 아침 시간에. 여의도 마포나루에서 마포역까지 거기가 한강 밑을 뚫은 지하철입니다. 지하 400m예요. 거기에서 그 지하철 한가운데에서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으죠? 아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 악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악령이 지금 막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막 춤을 추는 세상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시대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 이런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기적이 따른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인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풍부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런 모든 기적이 저절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내 위에 나타나리니.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나타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바짝 붙어서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나옵니다. 희락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 이런 성결한 생활이 자동적으로 맞춰요. 그래서 천국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웃음으로, 건강으로, 풍성한 재물로, 늘 평안한 모습으로,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안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혼돈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지중해 항해 중에 그야말로 276명의 목숨이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가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이 다 목적지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혼돈된 세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자손들, 또 직장 동료들이 예수를 발견하는 디딤돌로 주님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